이번 장마로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재난복구 규정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교회가 정부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올해 여름에도 기독 NGO들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독 NGO들의 올여름 활동과 캠페인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기획 시간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조사 결과 교회 내 예배 등을 통해서는 확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6일까지 이어진 올해 장마는 54일로 역대 가장 긴 장마였습니다. 이번 장마로 교회 피해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재난 복구 규정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고성 산불 사건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회. 2020년 장마 피해에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2020년 장마 피해 지원 기준입니다. 사망 실종자의 경우 한 명당 최고 1,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게는 1인당 하루 8만 원씩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 3천 원에서 95만 4천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침수 피해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폭우로 교회가 침수된 사역자들은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보상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지원과는 피해자가 종교시설에 거주할 경우는 상황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회에서 거주하던 사역자가 침수 당시 주거 사실을 증명할 경우 사안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숙소가 있으시잖아요. 산속에 있으시다 보니까 산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소명을 할 수 있으실 테고 그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그런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고 소명할 수 있으시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폭우로 무너진 많은 예배당. 종교시설 복구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역자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기에 무더위와 각종 수해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는 기독 NGO들의 올해 여름 활동들을 종합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국 속에 사회적 어려움이 많았던 올여름, 기독 NGO들은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빈곤 문제로 생존형 가출을 택한 이들을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 집을 나왔지만 자칫 비행 청소년, 문제아로 몰리는 그들의 현실을 알리고 여성가족부의 후원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의 협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캠페인은 약 2달 동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국피플은 후원에 함께하고 있는 나눔 가게들이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SNS와 소식지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함께하는 이른바 마법의 물물교환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을 진행해 얻은 최종 물건을 기부하는 방식이며 현재 6회차의 물물교환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양은 냄비로 시작한 물품은 현재 오토바이로 교환됐습니다. 코로나19에 위축된 기부 문화를 살리고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전하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도 얼어붙은 가운데 경제난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도시락이란 이름으로 일정 식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문제는 청년들의 생계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본적인 식사권의 문제는 단순히 시계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한참 도전하고 경험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축들게 만듭니다. 기아 대책이 제공하는 청년 도시락 사업은 단순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을 응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식비 절감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었다며 학업과 취업 준비에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도시락 지원 이후에는 이제 식비 부담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이제 줄이고 개인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 식당을 통해서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 도시락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지원금 이런 돈보다는 돈 때문에 건강은 물론 이제 뭐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내밀어 준 그런 든든한 지원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웠던 여름, 기독 NGO들의 나눔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 해외 매체에서 비평한 만평입니다. 지구가 코로나19와 링 안에서 싸우고 있고 그림 상단에 사전 시합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지구가 이길 것 같지만 링 밖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추이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30년 지구 평균 온도는 지금보다 2도에서 3도 높아지고 해수면이 25m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등 저탄소 생활 실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 환경운동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누적되며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구 스스로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8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30년 후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합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모이기 힘든 시대인데 온오프라인으로 소그룹으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실천들을 지지해 주면서 지구를 돌보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착취당해온 지구가 이제 인간에게 복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로브록의 말처럼 매우 위중한 시기라고 경고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런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철저한 자기 개혁과 회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는 환경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조화로운 상생의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 전 인류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뉴욕은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뉴욕을 위해 기도하면서 거리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맨해튼에 모였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잔잔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함께 찬양하는 이들은 맨해튼 서머 미션에 참여한 전도대원들로 어린이부터 은퇴 목회자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맨해튼 서머 미션은 뉴욕 지역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뉴욕의 다양한 민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시 전도운동으로 매년 8월 15일 이후 사흘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밟으면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전도팀들은 이번 서머 미션에 앞서 정기 모임을 갖고 영적으로 침체된 뉴욕과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길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맨해튼을 찾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전도팀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월스트리트와 펜스테이션, 타임스퀘어 등 맨해튼 주요 지역에서 3일간의 전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이 전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부담을 많이 갖지만 순종하고 일단 나오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하나님이 꼭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경험하고 제 삶에서도 저희 교회의 삶에서도 항상 경험하고 합니다. 그거를 다 나열하기가 정말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많은 경험들이지요. 저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오면서 좀 새로운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또 시국이라 그런지 너무나 많은 홈리스 분들도 더 많이 보이고 또 소망 없는 분들도 많이 보이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매해 와서 또 이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이 일상에 제약을 주고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의 행진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확진자들은 교회 안팎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일요일 예배 참가자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다며 현재로서는 교회 내 일부 집단에서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교회 예배 등을 통해서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교회 외부 감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회 성도의 이미 언론을 통해 강조돼 교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중대본의 발표가 교회 방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종교 집회를 자제하라는 권고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 7월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종교 집회 자제 등의 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2%가 종교 집회 자제 조치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5%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교회의 현장 예배가 금지되기 전에 실시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지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라며 이들이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선교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리트레아 난민에게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기아 대책은 재사용이 가능한 첫 마스크 약 12만 6천 장을 만들고 손세정제 약 8천 개를 마련해 에티오피아 북부 쉬레와 아파 지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3년 동안 인도적 지원 사업을 이어온 이기진 기대 봉사단은 이번 지원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에리트레아 난민들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생존 위협에 놓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독거노인에게 더욱 가혹한 올여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영양식과 여름 이불, 손 소독제 등이 담긴 시원한 마음 한가득 쿨키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지원 대상 어르신들의 경제, 신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전례 없는 장마와 폭염, 코로나19가 겹친 올해 여름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함께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도시 기리앗 갓 인근에 있는 칼론 기부츠에서 3,200년 전 사사 시대의 가나안 요새와 또 1,100년 된 금화 무더기가 발견됐습니다. 요새의 구조와 요새에서 발견된 그릇들이 이집트 양식이어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던 가나안 민족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가 블레셋 도시 갓과 가나안 도시 라귀시 사이에 있어 블레셋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블레셋과 가나안, 이스라엘 세 민족이 서로 전투를 벌였던 사사기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שזה עתה מגיעים מתיישבים שם באזור ההר ממזרח לנו. הפלישתים מתיישבים ממערב לנו בערים הגדולות שלהם. הכנענים והמצרים נאלצים להתגונן מפני הפלישתים ומפני הישראלים, ובעצם בונים פה את המצודה הזו כנקודת גבול על מנת שהם יוכלו לשרוד. 한편 이스라엘 중부 도시인 야브네에서는 1,100년 된 금화 무더기가 발견됐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진흙 항아리 속에서 총 425개의 금화가 발굴됐고 9세기경 페르시아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통치한 이슬람 아바스 왕조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ut most likely with one coin you could buy a large farm animal like a cow or a horse, and with a hoard of this size you could also buy a large house or mansion in this time period. We don't find many gold hoards. 발굴 작업은 모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더위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과거 이스라엘 땅의 역사와 성경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고학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국제 와이즈맨 충북 북지방 충주클럽이 농촌교회를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충주클럽 회장 이상열 장로를 비롯한 10여 명의 봉사팀은 충북 충주시 단월 순복음교회를 찾아 바닥목재 철거와 교회 외벽 청소, 폐기물과 집기 정리 등의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매년 두세 차례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국제 와이즈맨 충주클럽은 이 밖에도 일일 찻집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와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하고 있습니다. 바울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원로 명예장로 추대와 선교사 파송 예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주지방회장 주용민 목사는 성경은 사랑의 계명과 전도, 선교에 대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며 바울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선교 명령 앞에 헌신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추대 예식에선 21년 동안 바울교회에서 장로로 심우한 강창균 장로를 원로장로로, 이용만 이공희 장로를 명예장로로 추대하고 임직패와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방성식 김정옥 선교사, 우간다의 이헌도 현여진 선교사를 각각 파송하고 약정서와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주기독신문이 한국 기독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작가 발굴과 기독문학 부흥을 위해 시행한 2회 제주기독신춘문예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신춘문예 추진위원장 강현홍 목사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작품들의 문학적인 표현들을 살펴보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향기를 만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때로는 무릎을 치고 두 눈을 젖게 하는 감동스러운 작품을 찾아내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접수된 작품 250여 편을 심사한 결과 청주 오창교회 유선희 씨의 소설 부하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수필, 시, 소설, 동화 4개 부문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전협은 최근 공지를 통해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전협은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재투표 끝에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으로 집단 휴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협의 파업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경희대와 한양대 등 국내 101개 주요 대학교의 전형 일정이 연기 또는 조정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인데요. 9월부터 대입 전형 일정이 시작하는데 대학별 전형 계획이 바뀌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형 기간을 확대하거나 연기, 조정하는 대학교가 많고 실기 종목과 실기 대상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 코로나19로 대입 준비에 차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고자 하는 학교의 전형 일정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민간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자영업자 카드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가 처음 퍼진 지난 2월 말 이후 최대폭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보다는 아직 소비 타격이 크지 않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재의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우리 경제가 과거 수준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한 돼지가 공개됐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이번 실험은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했는데요. 가로, 세로 22.5mm, 두께 8mm의 정사각형 모양의 64개의 센서가 달린 칩을 머리 정수리 부분에 이식한 돼지가 걷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전기 신호가 컴퓨터에 기록되는 실험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임상 실험을 위한 정부의 승인을 준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인간의 우울과 불면, 치매 치료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컴퓨터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건 논란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U+ 등 국내 통신업계 3사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인 넷플릭스 등에 대응해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콘텐츠 시장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OTT 업체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콘텐츠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국내 종편 채널 등 기존 콘텐츠 제작 업체들과 협력해 드라마와 예능을 포함해 뮤지컬과 연극 등의 공연까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정부가 수여하는 2급 노동 훈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는 건데요. 2급 훈장은 베트남 축구계에 몸담은 외국인 지도자를 통틀어 박 감독이 처음입니다. 박 감독은 이번 훈장으로 베트남 축구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전술 강화와 선수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에 베트남의 기쁜 소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재계약에 합의했으며 임기는 2023년 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등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큐티를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QTM 기획본부장 성승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이 인구 절벽 현상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참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한국 교회가 다 이제 힘들고 또 인구 저출산 때문에 이제 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 없는 현황인데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큐티 선교회를 태동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저희가 2019년 9월달 통계를 보니까 전체 우리들 교회 성도의 청년 포함해서 40%가 다음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교회에서 살아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말 같이 우리들 교회 이제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아이부터 이렇게 어른까지 큐티하면서 가는 것이 또 이 시대에 또 고령화 저출산과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도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제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올해 이제 2월 23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성령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각자의 예배를 잘 준수하고 가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과 또한 회사와 또 학교에서 우리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큐티로 잘 다져진 그런 이제 본질을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큐티 선교회 QTM 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QTM은 이제 큐티 이제 콰이어트 타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미션과 이제 미니스트리 또 이제 무브먼트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무브먼트라는 큐티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991년에 김양재 목사님 가정에서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시작한 이 큐티 나눔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큐티 선교회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2000년 7월 17일 날에 QTM이라고 창립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QTM 이야기를 하면서 김양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강에서 지금 바다로 이렇게 이 큐티의 흐름이 운동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QTM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가정 사역을 강조해 오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저희가 이제 가정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이렇게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하면서 왔습니다. 믿는 한 사람이 큐티 적용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참 어려웠는데 제가 우리께 부임하면서 같이 큐티하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큐티엠에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큐티 목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가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 분들이 이제 살아나셨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또 나라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한 분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QTM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장년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장년 쪽으로만 이제 몰려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대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QTM에서는 어떻게 이런 세대적 특성에 맞는 이런 뭐 사역 같은 걸 하고 네.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예. 이게 이제 QTM에서 이제 발간하고 우리들 교회에서 같이 QT하는 책인데 예, 예.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이 책이 이제 우리 장년들이 QT하는 책이고 이 책이 청소년, 예. 이 책이 이제 취약 어린이,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 하는데 특성은 이 책의 본문이 다 똑같은 그래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끝에 보면은 다 이 세대에 맞는 간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 간증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아이랑 저랑 말씀으로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QTM의 말씀 묵상과 가정 준수 예. 이제 거기 아주 핵심되는 이 사역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 예. 이 책은 그냥 보통 QT하는 책이 아니고 QT에서 살아난 생생한 간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예수 믿게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저희도 전도를 할 때 이 책을 사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네. 저희 집 1층에 카페가 있는데 네. 그 카페에도 저희가 이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갖다 놓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 저희가 온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 연령이 적어질수록 책 크기는 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그죠?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못 만들어요. 이게 못 만드는데 저희가 이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칼라를 통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림도 예. 많고. 또 증강현실을 저희가 여기다 네. 구별을 해가지고 AR, 예.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네. 정말 아이들이 동화로 오. 읽고 보는 것처럼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이걸 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세대별 특성에 맞게 참 전략적으로 네, 잘 네.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큐티를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이 돼야 할 텐데요. 다음 세대 관련한 부분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들과 연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혼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한 교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큐넷이라고 해가지고 네. 큐 네트워크 해가지고 같이 큐티하고 또 같이 말씀 묵상과 네. 가정 중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을 함께 케어하면서 저희가 가서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네. 같이 큐티 목회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거기서는 같이 교회가 이제 큐티하면서 같이 이제 예배 때 간증도 하는 일도 일어나고 네. 실제적으로 많이 교회가 이 가정으로 이 큐티를 통해서 많이 살아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고 네. 같이 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더더욱 이제 미디어 선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CTS 같은 이 미디어 선교가 왜 중요한지 이 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요즘 이제 저희도 이제 2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했지만 예.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집중해서 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 세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는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뭐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구현이 된다고 교회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큐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안에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한 여러 방송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큐페온이라고 네. 각 미취학부터 해가지고 취학 청소년 아이들을 큐페온이라고 해가지고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2시간 정도씩 이렇게 러닝 타임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아이들도 이 말씀으로 같이 큐티를 하고
장년들도 큐티를 하고 사역자들도 큐티를 하기 때문에 생소하게 저희가 캠프기 때문에 어느 날 뭔가 다른 말씀을 탁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읽어왔던 말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얘기 나오면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고 거기 안에서 우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역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각 부서마다 개교회에서 하는데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는 인원이 한 1,500명씩 그렇게 돼서 다음 세대 안에서 했던 이 큐페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전체 토탈로 한 4,000명 이상이 이것들을 이제 보고 시청하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한 우리 교회들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로 꼭 한번 보셔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 큐티가 오늘 큐티책 큐티인의 이 본문이 에스겔 1장 이렇게 말씀이더라고요. 1장 말씀을 보니까 그발 강가에 사로잡혔을 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다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해서 특별히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같이 저희랑 이 큐티책 가지고 큐티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QTM 기획본부장 성승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월 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